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단적으로 말하면 기분 좋게 사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이든 갖지 못한 사람이든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루를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 이 말입니다. 받아겠습니다. 유쾌하게 삽시다. 유쾌하게 삽시다. 그러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유쾌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이 유쾌하게 사는 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물질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절되고 육신이 강건하게 되는 그 이치와 같습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쾌하게 된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증언한 것이 오늘 사도행전 3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일생일대에 가장 유쾌하게 되는 날을 맞이한 사람이 소개되었습니다. 누굽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40평생을 구걸만 하며 살아오던 사람이 다시 걷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면서 유쾌하다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 담은 것입니다. 얼마나 유쾌한 일인지. 그래서 그가 걷게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일이었습니다. 찬송은 유쾌한 것입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행복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다는 체험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다시 걷게 된 것, 우리는 이것은 육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그가 성전 안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바 하나님을 찬송하였으니 그가 영적으로 구원 얻은 사건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야말로 우리 일생일 때 가장 유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다시 걷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나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 미문이라 그랬습니다. 미문은 말 그대로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아름답게 장식한 문이어서 미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전 다른 문들은 은과 금을 입혔지만은 미문은 당시 최고급 황동으로 만들어서 금보다 더 찬란히 빛나고 그 장식과 세공 기술이 성전의 다른 어떤 문보다도 정교하고 거대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문이라, 미문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규모도 대단한 것이 높이가 22m에 달하고 문을 닫을 때마다 성전 경비병 20명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정도로 엄청난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은 나이 40살 될 때까지 그 문이 아름다운지 어떤지 전혀 실감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당시 미문이 아침이나 오후 기도 시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갔고, 무엇보다 유대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동쪽 입구에 이 미문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여인들, 특별히 동정심 많은 여자들이 그 길로 다녔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구걸하기 좋은 길목 정도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그 아름다운 문에 아름다움은 고사하고,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는 자신의 비참함이 대조되어서 더욱 암울한 삶을 보냈을 것입니다. 저 아름다운 문이라고 사람들이 떠나드는데 나는 40평생 이 문 앞에 앉아있을 뿐 저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그가 마침내 이 아름다운 문을 열어 젖히고 정말 찬란하게 아름다운 문으로 느낄 수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완전한 새로움, 완전한 아름다움, 완전히 유쾌한 삶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진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그리고 사람도 장점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 이렇고 저래 그러면 아니 그 다른 면도 있지 않아.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실 거야. 아무리 또 삶이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는 반드시 이 역경을 헤쳐내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정말 유쾌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겸손하게 사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겸손하게 사는 데 있습니다. 이제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꼭 붙어 있는데 나를 살려주신 이분, 그래서 딱 붙어 있는데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그 첫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 그때도 성전 동쪽 외벽과 축대 일부가 남아있었던 그 부분을 말합니다. 이후에 헤롯 대왕이 성전을 개축할 때 솔로몬이 처음 쌓았던 이 축대 위에 그대로 기둥 복도를 세웠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정통성을 가려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이름이 붙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성전의 가장 바깥들인 이방인의 뜰 벽을 따라서 길게 뻗어 있었는데, 이도 높이가 약 12에서 15m 이르는 웅장한 대리석 기둥들이 늘어서 있고, 기둥 위에는 향목으로 만든 평평한 지붕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햇빛과 비바람을 피하는 쉼터 역할을 하던 것이었고, 또 솔로몬의 지혜를 나누던 전통을 따라서 당시 유명한 랍비나 교사들이 모여서 율법을 토론하고 가르치는 소위 진리의 광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베드로가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추앙하러 몰려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격격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모든 영광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종 예수라는 말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한 고난받는 종, 그 종을 뜻해서 하나님의 종이라 했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하인의 신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종,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순환받는 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순환받는 주의 종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쾌하게 살고 사는 삶의 비결, 여러분, 그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받아겠습니다.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잠언 22장 4절입니다. 받아가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높이는 그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의 우상이 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그 유쾌하게 되는 날을 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겸손한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신앙인의 최고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성자로 추앙받는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사람 앞에서 겸비한 것도 존경을 받거늘 하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고백하는 그 겸손한 자에게 주님은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솔로몬 행각에 몰려든 사람들은 한편 경이로움과 동시에 죄책감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왜요? 불과 얼마 전에 나사렛 이단 예수를 죽여라 소리 지르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 처행했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인데 그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아나 역사하고 있는 것이 이 치유를 통해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하나? 나면서 못 걷는 사람도 고치신 그분인데 우리가 행한 이 악을 기억하고 보복하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 공포와 죄책감에 사로잡힌 군중을 향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선언합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알지 못하여서라고 했습니다.
알지 못하였어. 너희들이 악해서 영원히 구제받지 못할 흉악한 죄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알지 못했어, 몰라서 부지 중에 그런 악을 저질렀다고 하심으로써 그들의 죄를 간과하시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입니다. 영죽을 죄인을 제대로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속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영죽을 나를 용서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놀라운 유쾌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펴려 죽으시다는 사실을 알 때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 흘리지만 그 마음에는 무엇이 솟아오르는가요? 기쁨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입니다. 그 눈물, 감격, 평강, 기쁨, 인생이 참으로 유쾌하게 되는 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된 그날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겸손합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잘 되면 누구 탓? 하나님의 영광. 못 되면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줄 믿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가 언제나 유쾌한 날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길 하나를 제시합니다. 아니, 새로운 길이 아니라 영원부터 있던 길입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받아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유쾌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유쾌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돌이키면 날마다 유쾌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고 돌이킴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이고, 돌이킴은 삶의 방향 자체를 하나님께로 완전히 꺾는 전향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내 삶의 흑역사를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머리로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굳은 의지를 가지고, 그 다음 실제로 내가 지금 후회하고 있는 그 삶의 방향을 180도로 바꾸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요 참된 돌이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회개와 돌이킴이 이런 의미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던 그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이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 다짐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유쾌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내게 선물로 주시는데, 이 유쾌하게 되는 것이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쾌함이 무엇일까요? 유쾌한 날로 번역된 헬라어 아나프시크시스라는 말은
숨가쁜 폭염 속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질식할 것 같은 방에 창문이 열려 공기가 통하는 상태, 이것을 유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유쾌함을 압니다.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은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방위병 훈련을 받아도 알아요. 공포의 가스실 체험 들어보셨습니까? 군대 훈련을 하면은 화생방 훈련을 하는데 이제 유독가스, 아주 맵고 독한 가스로 가득 차 있는 가스실에 들여보냅니다. 먼저는 방독면을 쓰고 들여보냅니다. 그리고는 다 들어가면 문을 닫아 걸고는 1분 동안 방독면을 벗게 합니다. 그 맵고 숨막히는 고통, 그런데 그 가운데 노래를 부르라 합니다. 안 부르면 때려요. 어떤 노래 부릅니까?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어머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인지 콧물인지 다 솟는데 그 1분이 한 시간은 되는 듯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1분이 지나고 나서 문을 탁 열어주는데 그때 맞게 되는 그 공기의 상쾌함은 불과 5분 전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의 같은 공기지만은 결코 같은 공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상쾌하고 시원한지 그런 유쾌함이 또 있을까? 우리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찔립니까? 그 말씀을 외면하고 묻어두고 그 반복된 행위를 하면 그건 점점 어둠에 빠지는데 그 말씀에 찔림을 놓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펴신 주님의 은혜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회개 결단을 딱 한 순간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상쾌함, 가스실에서 막듯이 나온 그 상쾌함 같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는 것. 가장 유쾌한 날은 언제였습니까? 나의 근본된 원죄,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죄인 회개하고 돌아오니 주님의 자녀답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주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기쁨, 이 감격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이고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 공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 지금까지 내 식대로 살아온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사랑하고 정직하게 섬기고 나누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이 얼마나 유쾌한 삶인지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이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기쁨을 표현하기를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곡식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새 포도주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농경사회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우선된 기쁨일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게 사해져 있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 이 세상에 은금보화가 줄 수 없는 신령한 기쁨, 그 유쾌한 날이 참 회개하는 자에게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